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함께 은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16, verse 19. Today message is Luke chapter 16, verse 19 through 31.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좀 큰 오해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가고 거지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이야기를 보니까 부자는 이게 나쁜 것인가? 이 거지로 살아야지. 거지는 아니더라도 좀 가난하게 청렴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나도 거지처럼 부자로 살면 안 되겠구나. 거지로 살아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주일학교 저학년 때 가질 만한 생각이었죠. 이것은 제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혀 모를 때에 가졌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본문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그런 좀 핵심적인 내용,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께서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6장 초반부에 보시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들이었지만 정작 이들은 많은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거지, 불쌍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 그리고 이 구원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저는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 좀 처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난 한때 13년 동안 좀 홈레스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우리 우디고 목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27년 동안 홈레스 생활을 하셨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홈레스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이런 영적인 홈레스 시간을 다 지나셨던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저는 20년 된 홈레스입니다. 저는 30년 된 홈레스입니다. 그러시죠. 우리 모두는 다 홈레스였습니다. 영적 홈레스였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시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부자는 영적 홈레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좋은 집을 살았고 좋은 옷을 입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런 정작 하늘에 돌아갈 거처가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겨우 연명하면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홈레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나라에 돌아갈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영적 홈레스 그리고 이 육신의 홈레스에 대한 이야기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부자는 다 나빠서 지옥에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든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돌아갈 천국에 거할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다 할지라도 홈레스로 산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받아도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그는 천국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는 완전히 이 극과 극의 사람을 좀 비교해 놓았습니다. 부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 그렇죠. 거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거지로 사는 것을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물질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보다 복되다 라는 것을 돌려놓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 그리고 영생과 구속사역의 원리를 저는 좀 몇 가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에 보니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정적인 것이고 기한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 아침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우리가 사는 것은 찰나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많은 재물을 모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갈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겸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거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도 아마 이러한 특징들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처럼 만약에 죽음이 없고 이 땅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러면은 이 부자처럼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겠죠.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걸 살면서 이 땅의 누리다 끝난다 그러면 그 인생이 참 지혜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천국에 들어갔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나가버렸습니다. 음부는 바로 지옥으로 우리가 이해되겠죠. 이의 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거할 집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에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거할 초소가 예비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홈리스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천국에 거할 초소들이 다 예비되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아직 내가 천국에 갈 집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아직 내가 영적 홈리스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거할 초소를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곳에 있는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생각해볼 말씀은요, 구원을 얻고 이 영적 홈리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이 지옥에 대한 정확한 좀 묘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리밋이 있다, 지옥의 삶이 1000년이면 끝난다, 아니면 10,000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겠죠. 1000년을 기다리면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한 번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큰 구름텅이에 있어서 서로 나올 수도 없고 또한 들어갈 수도 없고
광대가 안 되는 거죠. 한번 지옥 가게 되면 그것에서 영원히 그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니까 지옥에서는 살아있는 형제나 가족에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싶어도 전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도 영원하듯이 이 바로 지옥에서의 삶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탑불에서 보면은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옥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께 여기다 헌금을 하게 되면 자신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연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연옥. 이거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 중세시대에 이 사상이 나온 이유는요. 이 중세시대 카톨릭에서는 교회 건축을 너무 크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헌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를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면 그걸 장사를 한 거죠. 그걸 사면은 자기의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서도 돈을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희 믿지 않고 죽은 너희 조상들, 너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사람들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한 통에 쨍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천국으로 가까이 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라는 건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으면 그때 기회가 없어요. 죽고 나면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바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귀를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체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우리의 주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제시했을 때 다음에 믿을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다음과 나중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불러가시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될 때인 것이고 하늘나라에 거할 거처를 예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언제 부르더라도 우리는 하늘 본향에 가겠다라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요. 저는 구원받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한 부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지는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굳이 지옥에 간 이 부자의 이름을 성경에다 기록할 이유는 없겠지요. 나사로와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모든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나사로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누구일까? 나사로는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을까? 한번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누가 나사로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가 언제 예수님 복음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몇 가지 추측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로
분명히 나사로에게 복음을 전가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사로는 그 복음을 듣고서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본문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삶이 확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그도 부자처럼 살았다는 해피엔딩이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거지로 살다가 천국으로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거지나 홈레스를 보면 그들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시간보다 더 심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시대 사상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로 주어진다는 사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누가 돈이 많으신 부자인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계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잘 됐구나라고 하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철저하게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그들은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다 나타내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거지로 산다, 홈레스로 산다, 병자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부터 저주를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더욱더 멸시하고 저들은 거지로 사는 홈레스 사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상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이 거지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거지로 살면서도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낮고 낮은 천한 그 인생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밥상 교회의 사명이 저는 바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홈레스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 삶이 바로 바뀌진 않더라도, 그죠? 그들에게 구원을 받아서 또 하늘나라에 거할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도 있고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에서 이 홈레스들 가장 낮은 자들이에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듯이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듯이 그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 마음 같이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갈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받고 그 자리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눈길은 바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는요, 이 소외받고 가장 낮은 곳, 이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홈레스들, 부자로 살면서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육적인 홈레스들, 그들도 먹이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들은 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아버지 밥상교회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이성들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부자처럼 한때는
영적 홈넷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늘에 거할 곳이 없이 방황하며 일어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들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더욱이 가장 낮은 곳에서 외면되고 소외받은 그 홈리스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사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